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2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으리니 이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성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속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역대상 22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서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 부지로 결정하였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다윗은 여부스 사람으로서 이방인인 오르난의 땅을 성전 부지로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이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 이방인의 소유였던 땅을 하나님의 성전 부지로 정했다는 것은 당시의 선민의식에 근거해 볼 때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다윗으로 하여금 굳이 이방인인 오르난의 땅을 성전 부지로 삼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인 오르난의 땅에 세워진 것처럼 장차 인류의 속죄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 온 땅에 세워지게 될 것임을 예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민 사상의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부지 선정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이방인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보다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의 구원은 신약 시대에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결정되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끊임없이 예언되고 진행되어져 온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약속, 곧 원시복음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울 때에도 단지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하는 이방인과 나그네들까지도 그 언약의 대상으로 명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단지 혈통적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으로서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던 여리고의 기생 라합과 모압 여인 룻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조상이 되게까지 하심으로 이방인의 구원이 이미 구약시대 이미 태초부터 작정되고 진행되어 온 일임을 보여주셨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는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준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은 먼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는가 하면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 그리고 노쇠를 한없이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시돈과 두로 사람들을 통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한 것은 자신의 왕위를 이을 솔로몬은 아직 젊고 경험이 없는 반면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지을 성전은 그 명성을 온 세상에 떨칠 정도로 아주 웅장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불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다윗에게는 밧세바 간음과 압살롬의 반역 사건 등으로 인하여 신앙의 침체기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또 이러한 신앙의 침체는 다윗으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을 품고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구조사 사건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용서를 통하여 한 차원 높은 신앙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비록 자신에게 성전을 짓는 것이 허락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솔로몬 시대에 지어질 성전을 위하여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은 비록 다윗 시대에는 짓지 못했지만 솔로몬 주기 제4년에 착공되어 7년 만인 솔로몬 제11년에 아름답고도 웅장한 모습으로 준공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본문에서부터 26장까지 기록된 다윗의 성전 준비 관련 기사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역대기서만의 독특한 기사입니다. 역대기서의 기자가 이처럼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기사를 상세히 기록한 것은 그가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다윗의 헌신적인 신앙과 성전 건축에 대한 열심을 보여줌으로써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여호와 신앙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라고 하겠습니다.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사역을 위한 다윗의 독려와 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이을 솔로몬을 불러 그에게 성전 건축을 위임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다윗 언약을 통해 주어진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전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를 통해 성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할 것을 촉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더 많이 준비하도록 당부하며 힘있게 성전 건축 사역을 시작하라고 독려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에게 솔로몬을 도와 성전 건축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어 왕이 될 솔로몬에게 국토를 확장하거나 군대를 준비하거나 혹은 부를 축적하라는 등의 부탁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윗이 과연 솔로몬의 통치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는지를 대변해 줍니다. 즉 다윗은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막강한 군사력이나 엄청난 경제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사랑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진실한 믿음과 사랑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능히 채워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형통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막강한 권력이나 많은 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것이 인정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진실한 믿음과 사랑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중심의 삶,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2026년 올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행사와 준비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오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우리의 새로운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가정들마다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직장과 일터와 사업터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죄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마음의 소망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되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의 꿈과 비전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이루어지는 어린이부,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과 또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친교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